제가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12장까지 하고 난 후에 13장부터 23장까지를 저희가 건너뜁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바벨론과 아시리아, 블레셋과 모압, 아람과 구스, 이집트, 그리고 두마, 아라비아, 두로 같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보편적인 죄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보편적인 죄인가, 그리고 보편적인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죄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딱딱하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혹은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보편적인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죄라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결여라 하겠습니다. 부부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교사와 자녀이든 어떠한 관계이든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을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결혼정보회사인 두오에서 올해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남성 187명, 여성 193명 등 총 미혼 남녀 38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결혼식 참여 예절 혹은 젊은이들의 표현처럼 결혼식 민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4월 30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결혼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1위는 전체 25.5%의 응답자가 대답했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장 민폐를 끼치는 사람, 즉 신부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하객이 흰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면 가장 민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남성의 8.6%가 그렇게 대답한 반면 여성은 42%가 흰 드레스를 입고 들어온 사람을 최악의 민폐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 신부를 험담하는 사람이 24.5%, 세 번째는 일행을 많이 데리고 오고 축의금은 조금 내는 사람 20.3%, 그리고 본 결혼 예식 중에 옆에 사람과 계속 떠드는 사람 10.3%, 결혼식은 보지도 아니하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 6.6%, 하객석 비율을 안 맞추고 한쪽에 좌석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꽉 차 있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 5.8%. 결국 결혼하는 사람, 즉 신랑과 신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민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건너뛰어서 23절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보편적인 죄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결론 부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바로 보편적인 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문헌 가운데 예기라는 책의 공예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소개합니다. 6자로 되어져 있는데 중국의 예기라고 하는 것은 공자와 그의 후학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으로서 예절의 예법의 이론과 실제를 풀이한 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듣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출, 필, 고, 반, 필, 면이라는 6자입니다. 출, 나아간다는 것이죠. 집에서 나아갈 때에, 즉 외출할 때에 부모님께 어디에 다녀올 것인지 고하고, 저녁에 혹은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의 얼굴을 배웁고 인사드리고 혹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뢰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법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을 참 많이 하지요. 특별히 자녀들이 밤늦게 돌아오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까봐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부모님들은 걱정을 합니다. 전화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없이 밤늦게 혹은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님은 걱정하시죠. 심지어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했는데 자녀의 전화기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눈 시야 안에 혹은 연락이 가능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주 말해주는 것,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부모님들께 출필고 반필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가장 기본적인 예법인 출필고 반필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서나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초보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베옵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예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법일 뿐만 아니라 왕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대한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예법이라 하겠습니다. 혹은 하루에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넓게 표현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즉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기말 시험이 있고 수요일 날은 상사와 회사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고 이번 주말에는 어디에 출장을 가야 하고,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내용들을 아버지의 집 교회당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일주일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수 있고, 한 주간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서 한 주간 동안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먼저 들어오셔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오늘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한 주간의 일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주일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일주일의 계획이 있는 사람, 하루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혼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보고하는 입장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돌아올 때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또다시 보고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가, 그리고 종교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구원에는 4가지의 다양한 방면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건 적극적인 구원, 단회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해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해 가기 위하여 수행해 가는, 디스플린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노력해가는 수행의 과정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수행입니다. 기독교도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출필고 반필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법,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이고 진리이고 효과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제자훈련,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Fear of Go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에 그것을 여호와 경외함, Fear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특별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제자훈련,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한 번씩 하는 그러한 공부는, 그러한 훈련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 평소에는 그냥 쉽게 지나다가 시험을 앞두고 밤새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옵니다. 머리가 좋으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머리에서 다 지워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벼락치기를 했으니까 벼락치기로 없어져 버립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예습 복습하고 수업에 잘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기가 끝이 나도 그것이 오랫동안 학생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꾸준한 지속적인 반복의 수행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직장에도 도움이 되며 운동선수에게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루틴을 반복해 가는 것이 성공하는 선수들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간단합니다. 특별하게 평소에는 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다가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한다고, 평소에는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가 금식기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다. 그때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성의 변화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출필고 반필면 하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께 오늘 무엇이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그것보다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삽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이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며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출필고 반필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통치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왕이십니다.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왕을 넘어가서 언약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반드시 언약 혹은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험을 칠 때에
황당한 당황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교수님들이 시험 출제 범위를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신 범위 밖에서 출제를 하시거나 혹은 전혀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은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fair game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은 교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동일한 상식적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의 출제 범위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권밖에 되지 않은 성경에 있는 언약들입니다. 대학생들은 한 학기 4개월 수업을 할 때 한 과목에 보통 교재가 최소 한 권이지만 보통은 3권 정도를 교재로 사용을 하지요. 한 4과목을 들으면 교재만 해도 거의 10권에 가까운 책들을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군말 없이 학생들은 시험 공부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일생 동안 교재로서 딱 한 권을 주시고 그 교재 안에서 출제하시고 그 교재에 근거해서 시험을 치시고 그 교재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과목이 있을까요? 교재 책 한 권 읽지 아니하고 과목에서 우등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책을 읽지 아니하고 교수님의 강의만 열심히 듣고 뭐 B+는 나올지 모르지만 A+가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부흥회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교재를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매 학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생 동안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 교재를 한 번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요약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점을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민폐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얌체들입니다. 사람들이,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24장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심판의 근거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예배는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신입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정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를 믿고 종교, 즉 기독교인이 된 것인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My friends.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친구라 한다고 했을 때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정입니다. 신뢰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구약의 개념이 왕과 신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우리 친구로 대하자. 그 친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우정, 신뢰관계라는 거죠. 친구 사이의 믿음이 바로 친구 사이의 친밀도를 결정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친구를 정의하기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말 표현은 이런 게 있죠. 친구인 척, 친구가 아닌 친구 같은 관계. 여러분들의 관계죠.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친구 같기도 하고, 애매한 관계죠. 자, 여러분에게 현대인을 위해 나쁜 친구를 감별하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 자기중심적인 친구.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놀리는 친구. 만나고 나면 괜히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친구.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주지 않는 친구. 비밀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퍼뜨리는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만약 스스로 나쁜 친구인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이런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자, 6가지입니다. 첫째, 신뢰할 만하지 않다. 첫 번째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둘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내가 필요할 때 없다. 넷째, 돈이 없다. 다섯째, 상대방의 과실을 오래 기억한다. 여섯 번째, 늘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친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시고 쭉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인 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친구가 되셔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사명, 그것을 이 땅에 보내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신 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 친구라 한다 그러고 그 친구를 위하여서 전혀 죄 없으신 분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정을 위하여, 신뢰관계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친구로,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우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우 관계는, 우리의 가족 관계는,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의 친구 관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종교 혹은 무신론자 혹은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더 신뢰에 바탕한 친구 관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그러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친구, 죽음으로 언약을 지킨 구원자입니다. 이제 바로 그 주님의 성령님께서 그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앞뒤 좌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라 부르며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편적인 죄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을 말하는 이사야서 24장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하셨습니까? 철학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 필고 반 필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백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만점짜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러한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잘 믿고 이러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